네, 이제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과 13장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커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과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두 장을 함께 커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믿음을 프루브하는 그와 같은 다양한 영적 성숙에 관한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야고보서 성경 여행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두 장을 우리가 함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 12장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하는 이런 권고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상태가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신지 채팅창에 좀 글을 잠깐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한 2분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리스판스를 보이실 수 있을 거겠지만, 자, 12장은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권고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여기 1절을 열고 있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앞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장은 뭐였었죠? 히브리서 11장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용장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어요. 믿음의 Hall of Fame, Hall of Faith라고 우리가 불렀던 믿음에 있어서의 명성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네. 더러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고 순례자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듯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excuse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 내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도 농사꾼이었거든요.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농사꾼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늘 원수들과 싸우는 그런 훈련해야 되고 총 쏴야 되고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라고 혹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아주 큰 관중석에 빼곡하게 들어찬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관중석에서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난 나이가 너무 어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익스큐즈를 하나님께 갖고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정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석에 빼곡히 앉아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 여러분들의 게임을 어떻게 하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너무나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보람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 구절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author,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The author and the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음의 마침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그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에 있어 첫째, 참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참아내야 할 만큼 굉장히 아픈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분은 절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인데 뭘 아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 우리와 동일한 퀄리티의 육체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완전히 부서지고 찢겨질 때 예수님에게도 이 고통은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기우는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그를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한때는 그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한때는 그를 통해서 삶의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기운 채 채찍에 맞아 피투성하게 되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 예수님께도 그것이 너무 창피한 일이었다. 예수님께도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께 너무 쉬웠다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상관없었다 그 말입니다. 상관없었다.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아픈 일을 당해도 상관없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대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게 하나도 상관없을 만큼 너무 기뻤다는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개념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상관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frustrate 되고 정말 절망적인,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보세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요, 피곤함도 실망스러움도 다 이겨내실 수 있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진지해야 하고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싸움에서 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박해를 견디지 못해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기독교도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될 위험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염두에 두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글쎄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만 많은 그 보수적인 학자들이 아마 바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진짜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에게 챌린지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나한테 찝적대지 말아라. 바울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아픔, 채찍에 맞고 곤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동족에게 고통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종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몸이 성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성한 곳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 40의 하나 감한매를 한 번만 맞아도 온몸이 거미줄처럼 상처투성이로 남아있을 건데 그런데 그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살아온 바울의 인생은 정말 온몸에 거미줄처럼 상처뿐이었을 거예요. 상처뿐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받아내야 했던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누가 나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겠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은 이곳이 바로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였다.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바울이 완전히 그 흑암 속에서 빠져 지냈던 그 항해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3번이나 파선을 했었다고 말을 하네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절망적인 고통의 모든 걸 바울은 자기 혼자 다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 이런 많은 물리적인 고통을 physically 자기가 받아낸 그런 모든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이 모든 고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그게 뭐였어요? 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물리적인 고통을 받은 것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을 나는 아직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할 게 있다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받아야만 했던 그 많은 고통,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더 연약해지고, 낮은 지체를 위해 우리는 더 낮은 데 내려가고, 고통받는 지체의 그 아픔을 내 몸의 아픔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모든 고통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 정말 저는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이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철학을 그의 삶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아닐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고난을 참 많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주와 선생인 나를 저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박대했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에게 선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정말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습니까? 참을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원래 우리같이 추한 죄인들은요, 추한 죄인 취급을 받아도 억울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가운데 최악의 추릿을 당하고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눌림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까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까지도 신자로서 받아내야 하는 고통의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지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왜 맞았는데 그걸 뭐 신자로서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는 그런 일도 신자의 고통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를 다루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남의 새끼한테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모든 고난의 리스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까지도 의미 있는 신자의 고난의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일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채찍질을 받아내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연유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자라나는 그 젊은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죠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디스플린을 받는 그 엄마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경계하고 채찍질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르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모들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랄 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애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자식을 차마 회초리로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채찍질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게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을지 모르지만, 맞아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어떤 때는요, 내 자식에게 내가 야단을 칠 때 거기에 내 서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너무 눌림을 당하고 그러면 내 자식에게도 내가 막 곱지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막 우리의 화를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그들이 율법의 까다로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을 굉장히 거룩한 신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단순히 규칙에 따라서 뭘 먹고 안 먹는 일, 뭘 하고 안 하는 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게 더 헌신적이고 더 천국의 열정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넌 뭐 왜 유대 경건주의에서 왜 돌아가 가지고 배신을 해?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 위험성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신자의 구원 문제는요, 절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의 구원 문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열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야고보서를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것인가.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정말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영혼에 일어나는 쓴 뿌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나오미의 경우는 쓴 뿌리의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리고 그의 자부들 오르바와 룻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룻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타락한 이스라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 주어들은 몇 가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다,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진 모습에서 계속 쓴뿌리의 언어들만 나왔어요. 그러나 룻은요, 입만 열면 은총이고, 입만 열면 사랑이고, 입만 열면 은혜예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 아주 그 쓴뿌리의 기질이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우리는요, 쓴뿌리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런 신자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저자는 여기서 영적 음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장자, 뒤에 남은 장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일로부터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회개 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unpardonable sin,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께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그런 죄는 unpardonable sin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죄가 우리 주님께 용서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의 모습. 다시 여러분,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곳에 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얻은 자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붙여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더기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런 것을 성경은 영적 음행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는 배도의 길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곳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시내산의 극명한 차이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예요?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신 곳. 너희는 그 시내산에 오른 자들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무서워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가서 구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시내산에 올랐던 자들의 스테러스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자,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던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불이 붙어 있는 그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던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꽉 차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성전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 말은 뉴킹 제임스 버전은 the mount that might be touched,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산. 우리가 들어가는 산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타는 불꽃이 있는 그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영과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천국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네요. 천만 천사. 야, 천사가 천만이면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사 하나가, 여러분 당대 최고의 잔인한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섬멸했던 걸 생각하면, 여러분 천만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있었다고요? 그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은총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인가요? 그는 하늘에 있는 성읍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23절,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이 있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우리는요, 신의 산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거든요. 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자들의 총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로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그 상속받는 그 일을 쟁취하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뭐가 좀 많이 복잡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드신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요동치 않는 자, 영존하게 되어지는, 우리는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은 모두 변화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번 흔드시는 날이 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즈음에서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여기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을 아에로마크시스라고 합니다. 아에로마크시스. 이 말은 여러분, 이 모든 공중의 대기에는요, 모든 것을 산화시키는 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쇳덩이를 우리가 잔디밭에다 던져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보면 새빨갛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새빨갛게 녹이 슬은 것이 나중에 부슬부슬하게 해가지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산화작용이거든요. 아이론마크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산화되고 태우는, 소멸하는 불 가운데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게 히브리서 12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를 종결 지으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권고와 가르침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걸 봅니다. 우선 신자들이 해야 할 5가지 일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hospitality. 우리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갇히고 그리고 육체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꼭 생각해라.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건강하게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거든요.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 권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신자들의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크리스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가.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고 싶은 몇 가지 권고가 뒤따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보이는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글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신자들이 저를 믿고 따라 주시는 것에 너무나 늘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 주시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알파인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올 연초에 오랜 코비드 사태로 또 이런저런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이 어려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선택했던 교회사랑 작정헌금에 대한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그 신뢰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서로 합력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언제나 저 자신이에요.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따르고 본받고 싶어할 만큼의 신앙을 언제나 프로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게는 관건이 그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정말 바울이 너무 부러운 사람이고 바울이 제 롤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신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더 스마트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 늘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이 뒤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모든 게 바뀌어요.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 일입니까? 아덴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게 된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있었던 가치,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건 바뀌거든요. 모든 게 바뀌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 스타일이나 또는 찬양의 스타일이나 이 세상의 급변하는 물결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니드를 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요, 역설적입니다. 변해가는 세상에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서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인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성결하고 영적이고 고전적인 순수성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로 날마다 변모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견고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 히브리서가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음식으로서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코셔의 법칙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의 율법주의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경건의 표상이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 음식으로 너희가 경건해지는 자가 아니다. 음식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거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흔드는 다양한 종류의 이상한 교리들에 현혹되거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자.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사 위주의 무브먼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현상을 추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듯 우리 입술의 열매, 즉 입술의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술의 찬양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요, 내가 지금 입술로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노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걸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우리들의 믿음을 진짜 프로브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옆에 신음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생명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늘 충만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토리티 체인을 거슬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늘 근심에 빠져서 무엇을 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라.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 주의 종들에게 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양들의 큰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정말 간단하지 않은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간단하게 썼다고 말하네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구절들이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가 마쳤습니다.